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은 우리 신앙의 생활면을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다 성장해서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자리에 머물거나 뒤로 후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믿어온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수준이 여기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내 백성은 이 정도 되어야 내 백성다운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 내부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죄악의 이 본성, 죄성이란 본성과 잘못 형성된 습관 때문에 우리 신앙은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내게서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세상의 환경, 부추김입니다. 돌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셋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된 이단자, 세상의 한국교회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려면 우리 신앙 성장을 거듭해야 된다, 견고하게 자라야 된다. 그래서 5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가 이렇게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덕목을 신앙인격의 8층탑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래층 4층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층은 믿음입니다. 신앙인격의 8층탑 중에서 기초인 1층을 믿음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보다 기본이 된다는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래서 믿음이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불가능하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없이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층들을 쌓아 올라가기 전에 맨 먼저 자신의 신앙이란 이 1층 기초가 분명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즉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이미 영접하셨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이미 인정하고 믿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내 신앙과 생활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다, 완전한 법칙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우리 생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도 내 삶을 간섭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만 오늘 나에 대해서 그분이 잘 모르실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어 내 모든 만사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생각보다 높은 그분의 생각, 내 경험을 초월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그분이 이끌기 때문에 때때로 내 생각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내 가던 길이 좌절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받으시고 내가 바치는 봉헌을 기뻐하시고 내게 오늘보다 더 나은 앞길을 그분이 예비하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인격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 구주인 걸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기면 된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야만 그 다음 층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기단 위에 다음 층을 더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층이 뭐냐면 덕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그랬어요. 우리 중에는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건 누가 봐도 분명히 맞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교인이 많습니다. 덕이 모자란 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덕이 없는 교인은 살이 없이 뼈만 있는 사람 같아서 옆에 가면 부딪혀서 아픕니다. 남들을 아프게 합니다. 움직일 때 더그럭더그럭 소리가 납니다. 차갑습니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정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만 가졌다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 함께 하기 때문에 덕이 필요하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덕 있는 교인입니까? 덕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나보다 남이 더 잘 알겠죠? 덕 있는 교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상 덕이란 말은 모럴 엑셀런스, 도덕적으로 훌륭함, 내 속이 완전 깨끗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반듯한 것을 덕이라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을 그렇게 반듯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근히 감싸주는,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자랑하면서 너 왜 나처럼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제 남들의 약함을, 남들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푸근함, 따스함, 이게 바로 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만 훌륭하고 저들은 다 못 쓸 것이라고
남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남들보다 훌륭했지만 그 덕이 없음을, 남에 대한 정죄를, 그 형식을 주님은 신랄히 비판하셨습니다. 덕이란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서 그를 받아주고 도와주고 감싸 안는 포용력과 따스함입니다. 한번 자기 덕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이 내게서 따스함을 느낀다고 하던가요? 내게서 찬바람이 분다고 하지 않던가요?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차가운 사람입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 교만하고 자랑이 많고 그러면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내게 사람이 잘 붙으면 덕이 좀 있는 거고 사람이 붙지 않으면 덕이 없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떨어냅니까? 내 곁엔 사람이 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해갑니까? 나는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참고 덮어주고 헌신합니까? 아니면 남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한마디씩 해줍니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서 덕 있는 성도란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고 그게 덕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누구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점이 많더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무용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명백히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의 필요성을 잘 지적한 말씀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도움 되겠나, 남에게 위로가 되겠나, 남에게 힘이 되겠나, 그걸 알아서 남에게 도움되고 힘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지식만 자랑하면서 상대방은 넌 나만 못해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진짜 알 것을 모르는 거다. 그 진짜 아는 것이 뭐냐?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남을 돕는 덕을 세우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언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다든지, 집사님, 요즘 교회 일 열심히 하시니까 참 고마워요.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라든지,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참 나는 자랑스러워요. 라든지 이런 말들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얼마나 상대를 힘있게 하고 용기 나게 하나요? 이게 덕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덕스러운 말과 덕이 없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다. 집사님, 봉사하기 참 힘들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이게 덕 있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샘솟게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려면 봉사 그만둬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힘이 팍 빠집니다.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봉사한다고 남한테 욕만 먹겠구나. 그래서 그만 집어치우게만.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용기를 꺾어버립니까? 그런 사람이 덕을 허무는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거죠. 장로님, 교회 일 때문에 얼마나 요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건 덕스러운 말입니다. 장로님들 피곤이 풀릴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 일 잘하세요. 옛날처럼 교인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수습해서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낙심되고 얼마나 속이 뒤집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덕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근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조가 깊다고 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표준이다, 내가 우리 교회 터줏대감이다 라고 하면서 남들 붙여주지도 않고, 봉사할 때 와서도 그저 누가 와서 해도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그만두지 왜 하나 몰라 이러지 말고, 할 줄 모르면서도 와 하겠다 그러면 부축해주고 목 뜯어주고 모르는 거 일러주고 해서 함께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신앙 혹은 자기 습관, 이걸 잣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전부다, 그게 기준이다 이래가지고 남들을 잽니다. 그게 나와 같지 않으면 틀린 것, 나처럼 안 하면 잘못하는 것, 이러면 교회가 자꾸 여기저기서 째그락째그락 소리가 나고 깨지고 금이 가요. 그러니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아이를 7명씩 8명씩 심지어 10명도 낳았습니다. 저도 7남매 중에 6번째입니다. 근데 애를 많이 낳을 때 큰아이가, 누나가 어린 동생을 사실은 엄마 대신 다 길렀습니다. 어린 애기 동생들의 똥오줌 다 치워주고 늘 등에 업고 다니면서 엄마 일 도왔던 그 너그러운 누이처럼, 오래 믿은 성도라면, 연조가 깊다면, 이 교회 정말 뿌리라면 다른 성도를 그렇게 업어주고 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74명이 임직됩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덕이 풍성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기저기서 훈풍이 불게 하는 그런 귀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확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층은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건 뭘 안다는 거죠? 아는 것이죠. 우린 세상 지식은 누구만큼 나도 안다. 우린 대개 다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십니까? 에베소 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라. 게다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넌 내 거다 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 책임지면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확실하게 구원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알 뿐 아니라 나 자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상대해 준 나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못쓸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다. 내 힘으로 구원이나 내 계획의 성취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자연의 모든 것보다 가장 썩은 것이 인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일을 알리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 그래서 자기에게 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내가 죄를 벗으면 죄가 없어지겠지, 내가 착한 일 하면 공로가 쌓이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죄 지는 데만 빠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알아진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사야 6장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 하나님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만 깜짝 놀랐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더럽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는 나는 죽었구나, 나 같은 더러운 것이 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전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거기에 비교가 되는 인간, 나라는 존재의 정말 형편없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할 일, 내가 설 자리, 내 미래, 이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알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란 말은 자존자란 뜻입니다.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서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약속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영광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전혀 그분에게는 변화가 없다. 항상 동일하시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분, 그렇게 영원하신 그분이 타락에 망가진 피조물의 한 조각에 불과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걸 아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꼭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내 앞에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로, 예배로 그분을 찾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많아진다. 은혜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열심히 알자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얻으려고 과거에 쌓았던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문들은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이야기하고 날마다 교제함으로 그 능력을 보고 그분의 지혜와 섭리를 내가 체험함으로 아는 체험적 지식, 이건 산지식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기록이 나옵니다. 그날 대문간에 있었던 발 씻는 물 항아리의 그 더러운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신랑도 몰랐고 신랑 아버지도 몰랐고 주방장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주방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저 물항아리, 발새는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도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저분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 부으니까 물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밑에 있던 찌꺼기가 뒤집어 올라오니까 전보다 더 더러워졌겠죠. 그 물을 포도주가 모자란 주방으로 떠다가 주어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한순간 그 발을 씻는 더러운 물이 주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뭘 알았냐? 예수님이 뭘 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타는 게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그 물을 만진 건 자기들 뿐이거든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고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함이 없어지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지식,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만은 믿는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아,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네, 주님 뜻이 이것이네, 근데 내 형편이 이래서 어때지? 하면서 자기 형편 비교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여도 내가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버리라 하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 21세기의 환경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는 의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의 말씀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것이 쌓이면 우리의 믿음의 산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 다음에 하루 살아가면서 닥치는 순간마다 아, 하나님 말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지 하고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아질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여러분 삶은 틀림없이 주의 은혜로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덕의 지식을 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절제입니다. 자동차의 기본 성능은 잘 가고 잘 돌고 잘 서는 거지요.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려면 엔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길을 따라서 커브를 돌려면 핸들이 필요하고 서야 될 자리에 딱 멈추려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엔진과 핸들은 잘 작동하고 있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면 절대 타면 안 됩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사람에게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란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에서 푹푹 나온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 셀프 컨트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절제는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잘 못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 통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건 안 해야지, 이건 비밀이야 해놓고는 입을 다물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만 푹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곤란에 빠뜨리고 자기도 곤란에 빠집니다. 한 숟갈만 덜 먹으면 되는데 절제 못해 맛있다 먹다 보니까 살이 막 찌고 배가 탈이 납니다. 그런데 입으로 뱉는 말과 입으로 먹는 음식은 그래도 통제가 좀 쉽습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씀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 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절제를 운동선수의 절제를 비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운동선수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는 시합날이 다가옵니다. 한 달 뒤에 시합입니다. 그러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죽기처럼 어려운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체력을 기르고 체중을 조정합니다. 이런 자기 절제가 있으면 시합날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너무 힘들면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절제를 해서 운동한 연습한 사람이 얻는 최종적인 것은 뭐죠? 금메달, 메달입니다. 일시적인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도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때 1등 했던 체력도 나이 들면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잠시의 영광, 잠시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절제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절제하는 그 이상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금메달 따기 위한 선수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나님 앞에가 영광을 얻겠다는 성도가 자기를 조절을 못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엇이든 사고 팔며 무정하며 무절제하며 절제 못하는 것이 이 시대 특성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끄떡하면 욱하고 사고 냅니다.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절제 못하는 교인이 많았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고, 이게 절제 없는 걸 말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나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교훈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 상대하지 말라.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미래가 없다. 그러니 그들과 교제를 끊어라 그런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니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자격을 보느냐, 단정하며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 절제가 교회 일꾼의 덕목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놓아 먹입니까? 잘 단속을 하십니까? 요즘은 껐다그면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도 그거 자기가 자기 관리 잘하면 안 받게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 남들이 내게 영향 줄 때 그것을 내가 이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 되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열심난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은 이 교회 교인들은 전도 하나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지나보면 그게 아닌 걸 알 텐데 이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서문교회 교인들은 왜 전도도 안 해요?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개 집사랑 아무개 권사랑은 기도도 안 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타인의 신앙생활을 자기 잣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사람이 서문교회 오면 아니 이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네,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 그렇습니까? 서문교회 성도들이 성경 얼마나 연구하는지 제가 압니다. 성경의 도표들을 다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그걸 정리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성경을 몇 번씩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드는 걸 봤습니다. 쉽게 남을 평가하는 게 그게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남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절제할 줄 모르는 아직 미숙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무개 부목사를 왜 내보냈대? 훌륭하던데. 지난번에 장로님들은 왜 그렇게 처신했대? 속상해 죽겠어.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지요. 그런데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생각을 숙성시켜서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서 안 될 말을 골라가지고 내가 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이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신앙 인격의 4가지를 우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만 아니라 믿음 후에 덕을 가집니다. 덕에 그 다음에 지식을 갖습니다. 지식 후에 그 다음에 절제를 갖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남을 평가를 잘하면, 덕을 못 세우면 그건 빈수레입니다. 빈수레지 말고 덕과 지식과 절제로 자기 신앙 인격을 다듬어서 우리 교회를 각자 나름대로 잘 섬기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십시다. 덕의 지식을 더 쌓아갑시다. 지식의 절제까지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모두가 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담기까지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끌어안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정말 따스한 포근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덕을 가진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능력이 곳곳에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신앙을 더 성장케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